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엘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을 때가 바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말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만나의 그 기적, 그 만나의 표적,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신령한 떡, 그것을 맛본 그 신광야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중간에 이제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이제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백성이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장막을 쳤으면은 이동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서 장막을 치는 곳쯤 가면은 물이 있겠지. 어디까지 가면 물이 있겠지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장막을 쳤는데 200만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주변을 다 정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살펴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건 굉장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메뉴 탓했어요. 메뉴. 떡이 없어서 그 땅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 생각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바로 처음에 반응은 생존보다는 뭐 먹고 싶다 하면서 시작했고,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생존의 법칙 중에 이런 법칙 있지 않습니까? 333의 법칙. 그래서 3주간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리고 3일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리고 또 3분간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 길어봐야 3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것이에요.
이 난이도가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갔습니다. 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백성들이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애꿎은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컴플레인하고 이제 불평하고 불만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거의 명령하다시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당장 물 내놔라. 본인들이 여기까지 발걸음으로 온 것은 이제 다 우리가 너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같으면 안 나왔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물 없다. 너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거의 이제 모세가 마치 이 상황만 보면은 모세가 빚진 사람처럼 돈 내놔라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말은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나한테 물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한테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근데 모세는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 자신한테 지금 항의하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나랑 다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찌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7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 이들이 물을 가지고 물 부족의 문제로 목말라 가지고 지금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 안에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이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지금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1년의 과정을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한 30년 걸리는 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하나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 경험하고 잊을만 하면 또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 경험하고 한 것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사이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 다 수장시키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시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게 하시고 다 베풀었어요. 이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이틀 만에 다시 까먹은 거예요. 한 길어봐야 3일 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 이전에도 그런 신앙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끄집어내고 계세요. 첫 번째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그 중심을 끄집어내셨다면은 지금 두 번째 사건 안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 문제를,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반복적인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거, 원망.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할 정도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고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거기 나일강도 있는데 물은 그래도 있었다. 근데 여긴 물이 없다. 저번에는 굶어 죽을 뻔하던 이번에는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수없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도 참 너무한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가? 혹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이 또 이걸 보여주시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네 하면은 저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안에서는 지금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혹시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지금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원인을 굉장히 심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망하다고 생각하는 원망이 나오면은 불평이 나오면은 그게 단순히 누구 때문에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 이것이 있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 회사에 보내셨어요? 아니면 혹은 왜 하나님 도대체 이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셀 안에 이런 문제 있어요. 내 삶에 이런 문제 있고 지금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들로 꽉 차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사실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목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 뿌리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그걸 지금 물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물 없으면 또 그럴 것이다. 조금 가서 또 하루길 가서 또 물 없으면 또 불평하고 물 마시면 괜찮았다가 물 주면 괜찮았다가 물 없으면 불평했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살 거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지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하면은 증상이 나옵니다. 증상.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럴까? 그래서 둘러싼 환경 가운데 지금 불만족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나오는 원인들은 다 하나같이 잘못된 진단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영적인 것이고 지금 물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뭐가 없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결핍.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된 거 다 찾아요. 다 찾으면은 나는 뭐 때문에 만족이 없다. 나는 뭐 때문에 사랑이 없다. 만족감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회사에 월급이 부족해서, 아니면 나는 정서가 채워지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은 또 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 또 청년들은
아, 내가 이렇게 갈급한 이유가 사실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렇다. 아,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또는 나는 남편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아내가 없어서 그렇다. 나는 또 자녀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내 얘기 안 들어줘서 그렇다. 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 뭐 별의별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찾았어요. 평생. 내가 공부 좀만 더 잘하면은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또 청년 때는 나도 근사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연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나도 결혼이 필요해 남자가 필요하고 자매가 필요한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이 사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재정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아니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만 더 잘 커줬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없는 거에서 다 찾아요.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나를 좋아해 줄 사람, 그럴 사람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가지고는 만족하면 안 되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른 설교도 또 들어보고, 다른 설교 듣는 거 좋지만은 이런 원인이 이런 거예요. 저기 집회가 좋다더라.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 강의가 좋다더라. 저기도 한번 가보고. 막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와 저기 놀라운 일이 있다더라. 저기도 가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뭐 이런 우리 셀 안에서는 공급이 안 되네. 공급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뭐가 부족하다. 끊임없이 찾다 보면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찾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된 만족이나 참된 기쁨이나 참된 사랑이나 참된 행복, 이 참된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못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못 찾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이제 해결점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근본 원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계획을 세우신다. 이들이 르비딤에 와서 절망했어요. 반대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신가? 우리 죽이려고 지금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부르셨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을 계획이다. 절망이다. 하나님은 늘 소망의 계획을 세우셨는데도 반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이제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르비딤의 사람들을 인도한 목적.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랑 정반대입니다. 물 주기 위해서 르비딤에 정착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물을 주기 위해서 르비딤에 장막을 쳐라 하신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때 물이 보이지 않으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4절에 모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너희가 나한테 와가지고 호소하고 화내고 다투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모세가 이걸 해결하려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다면은 너네만 조용하면은 나는 편할 것 같아. 너네가 나한테 화내지만 않으면 지금 나한테 돌 던지려고 지금 폼 잡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원인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른 보이는 곳에서 원인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고 뭐 주변을 한 바퀴 다 돌아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랑 같이 지금 나랑 대적하는 이 사람에게 맞서 싸워줄 그런 사람 없나? 이런 것도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지금 물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은 저 백성들하고 다퉈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야만 해결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돌 던지려고 다 돌 집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돌 던질 판입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있겠다. 거기로 가라.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주께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지금 백성들은 다투고 있고 화내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적어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대책을 모의하고 있다가 그 대책의 결과는 모세를 잡으면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한이라도 풀고 가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망의 소리, 다툼의 소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소리 이런 게 쭉 물려 퍼지고 있는데 내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지나가라. 무시하고 가라. 영어로 말하자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해라 패스. 그들 패스해라. 그들 통과해라. 한마디로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말아라. 무리들 안에서 들려오는 원망의 소리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라. 다툼의 소리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라. 의심의 소리 그것에 반응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의 소리,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 혹은 도망치고 싶은 소리, 뒤로 물러가고 싶은 소리,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소리, 마치 정말 이 위기가 나를 잠식해 버릴 것 같은 소리,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또는 남 탓하는 소리,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라. 그리고 내가 지목한 그 반석 앞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 반석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반석 그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거기 앞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거기 안에서부터 너희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거기 안에서부터 너희가 해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히피 운동입니다. 히피. 1960년대 미국의 문화가 안정되고 특별히 이 히피 운동은 백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백인. 아시죠? 머리를 막 괴이하게 길게 따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도시에서 벗어나서 숲속에서 기타 하나 들고 뭐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백인이었고 또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그냥 부유하고 무엇이 다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답을 찾기를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봤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청바지 입고 그때부터 뭐 통기타 메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제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 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이렇게 막 성행하고 성적인 쾌락도 추구하고 막 신비한 종교를 체험하기 위해서 뭐 힌두교 문명지도 가보고 거기서 히말라야까지 가면서 정말 머리도 한번 깎아보고 아니면 거기서 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럴수록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정말 참된 행복, 기쁨, 만족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이것이 답인가 했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잠시나마 이게 답인가 했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점점점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단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동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여기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찾던 갈급함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 깨닫기 시작하자 정말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Jesus People Movement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경에서 갈급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갈급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그 갈급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남편이 뭐 죽었든지 살았든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급하구나 해서 이번에 사는 남편이 5번째였어요. 또 거기서 원인을 찾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서 늘 그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를 만나고 그 갈급함이 해결됐습니다. 주께서 그 안에 있는 깊은 갈급함의 원인을 찾아주셨어요. 그 여인의 안에 있는 깊은 갈급함의 원인은 정말로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갈증을 풀어주셨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갈증이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쭉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 거기서 그 반석 거기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서겠다 말씀하셨어요. 반석 앞에 내가 서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만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석을 쉽게 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반석 앞에 내가 서겠다. 모세 너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라라고 하면은 반석을 치는 겁니까 지금? 그 앞에 서신 하나님을 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깨트림으로 내가 너희를 그 목마름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목말라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 고통 때문이다. 물론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지만은 이 신포도주, 당시 진통제 아니겠습니까? 진통제. 그걸로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다. 내가 목마른 것은 지금 이 아버지와의 단절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단절되신 이 목마름을 경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단절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경험하시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만족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목마르셨고 목마른 자들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 이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나도 잠을 잘 잡니다. 보통 베개가 머리에 닿기 전에 잠든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네, 같이 사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제가 거의 그런 잠 못 자는 스트레스는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잠은 잘 잤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거의 한 10년 그런 만에 새벽 한 1시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잤는데 4시쯤에 이제 일어나야 돼.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간 이제 정말 잘 자야 되겠다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리고 그게 이제 막 몇 날 며칠이 됐어요. 그냥 며칠 동안 잠이 계속 안 와요. 좀 긴 시간 동안, 긴 날들 동안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는 생각 못 하고 제 머릿속에는 신경이 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 일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만 해결하면 좀 편하겠다. 했는데 또 이거 터지고 그래서 이거 해결하면 편하겠지. 했는데 또 이거 이어지고 정말로 이거 해결하면 한 며칠 쉬겠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압박을 받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이제 마음이 막 해결해야 될 것부터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7일째 주님께 응답받았는데 7시간도 아니고 7분도 이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7초만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때, 그런 스트레스가 제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주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정말로 진짜 7초 만에 주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 뭐가 이렇게 압박받을 만한 일이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중에 사실 정말로 문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붙잡고 이거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의 소리에 반응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너 그래 불평 불만 다뤄보고 이거 원망 다뤄보고 이거 다뤄보고 이거 다뤄보고 이거 다뤄보고 했다면은 200만 명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머무는 순간에 주의 사랑이 그때 순식간에 부어지면서 내 주변에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각을 밖으로 돌리려고 해요. 원인이 밖에 있다라고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리고 해결책은 어디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또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소리가 주께로 나가면 바로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이것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장막을 쳤던 이 장소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다투다라는 의미에서 마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시험하다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원래 이름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의 뜻은 평야 또는 안식처, 휴식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휴식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없는 곳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었습니까? 르비딤에는 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치 신광야에 먹을 것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두셨다가 신광야로 내려주셨어요. 르비딤에는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 반석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주께서 반석 안에 물을 감춰두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 믿음의 눈으로 맛볼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다고 느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 안에 드는 수많은 소리를 거절하고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씨름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든지, 이 선택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뉴비전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뉴비전 모든 가족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과 씨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비전 공동체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감춰진 그 기쁨의 샘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샘물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그 사랑의 메아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곳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사랑의 메아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히 흐르는 샘의 물을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그것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오직 예수 샘물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신령한 음료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세상의 소리는 거절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는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에 우리가 흠뻑 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